옆에 보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 따뜻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한 형제가요, 되게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고 있는데 저희 수요 중보기도팀에 중보 카드를 줘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왔고, 어릴 적에 다녔던 그 하나님이 기억났고, 이렇게 다른 것들 막 찾아다녔던 거 다 멈추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금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다과 준비해서 저희 사모랑 함께 앉아서 30분 정도 얘기하면서 함께 사는 얘기, 힘든 얘기하면서 함께 울고, 그리고 제가 복음 제시하고 함께 울면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기 보여주세요. 한 영혼이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너무 놀라운 게요, 중보기도팀이 한 달 전쯤에 이제 기도를 받아서 지금 카드가 이제 한 두 장씩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이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가보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불교나 철학이나 이런 책들에 막 탐닉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제 우리 예배 몇 번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물론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생길 줄 몰랐다고. 이전에 없던 마음을 우리 기도팀이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겨나서 그냥 함께 손잡고 눈물로 울면서 함께 영접 기도하고 오늘 등록카드 제출했습니다. 여자친구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어디 다녔지, 교회 안 나가는 것 같다고. 사모가 우리 교회 당연히 와야지, 그래가지고 함께 오게 될 것 같고, 이런 진짜 구원과 회복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원 없이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도록 강철 같은 성대를 하나님 주시기를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냥 통로잖아요. 통로가 건강해야죠. 통로가. 그래서 튼튼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친구 목사들이 육아 1년차, 담임 목사 1년차 진짜 몇 갑절로 힘들겠다. 육아 1년만 해도 다들 픽픽 쓰러진대요. 잠 부족하고 막. 그런데 담임 목사 1년차 3년까지는 진짜 적응하느라 힘들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시고 성도님들 너무 좋아서 1년차인데도 여러 가지 막 변화를 시도하고 교회가 또 새롭게 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통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났으니까 딱 3분만 나눔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내요?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해방돼서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나의 국가를 세우십니다. 200만의 노예 집단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1번이 고센 땅, 거기서 200만 명이 되고, 한번 이렇게 화살표로 쭉 내려가 보시겠어요? 홍해를 지나서 만나 메추라기, 엘림 이런 데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달 걸렸습니다. 2달. 시내산에서 뭘 하시는가? 200만 노예 집단을 하나의 국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아브라함 이래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정체성,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뭘 하셨는가? 세 가지 합니다.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 똑같습니다. 우리랑 믿음의 고백과 세례. 두 번째가 율법수요. 율법은 국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보면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의 삶에서부터 도덕, 사회관계, 폭력, 절기, 종교, 예식까지 싹 망라한 국가법을 주시고, 세 번째로 예배해야 하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한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2달 동안.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시내산 도착했습니다. 뭘 하는가? 출애굽기 시장이 이제 언약을 준비합니다. 언약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같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아니고 진짜 돌산이고요. 저는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어서 막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 몸이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기울어질 정도로 간대요. 시내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뭐가 있냐? 컵라면이 있대요. 한국 컵라면. 엄청 비싸대요. 또 한국 사람들 거기서 그거 먹어야 마시잖아요. 먹고 시내산을 완전 돌산이고 여기 앞에서 200만 명이 진을 칩니다.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서 언약식의 내용이 첫째,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 신앙에 똑같습니다. 모델이고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두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자인 거죠. 세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언약하는 거고요. 네 번째, 모든 민족의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요. 다섯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선교사 나라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 내용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모델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이 출애굽 사건을 딱 가보면 압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지켜야 되는 법도 달라집니다. 예배 대상도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꿈도 달라집니다. 제사장 나라의 꿈과 소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가 헬라어 이름으로 엑소더스인데,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헬라어로는 정확히 말하면 에크호도스 이렇게 돼요. 에크가 from, 호도스가 길이에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던,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의 법을 따르고 노예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던 백성들이 에크호도스 떠나서 새 길을 떠나는데,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구원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결혼식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은요,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남남으로 살던 한 사람, 남녀가요, 어느 날 만나서 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언약을 하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님이 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따라가던, 바로를 따라가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아멘. 그 구원의 길 걸어갑니다. 자, 언약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아주 놀랍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내산에 임할 텐데 놀랍고 무섭게 임할 테니까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너희가 올라오다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임했던 순간이 시내산의 강림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하는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막연하게 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가나안 땅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출애굽기를 배운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배운 사람들은 때깔이 다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때깔이 다르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뽑아다 대온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지금 절차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인들은 달라요.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배운 사람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징벌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러니까 사단을 징벌하고 홍해,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기적 가운데 광야로 데려오셔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선교사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알게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지식인으로 보이지 않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어로 테오파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현상으로 나타나시니까 출애굽기 19장의 16절 19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아멘.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셀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막 영광 가운데 감격해 찬양하는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이름 바꿀까요? 시내산 예배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현은요, 경이로운 자연현상과 더불어 나타났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커다란 나팔소리, 화산, 폭풍,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다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불에 타 녹아지고 물질이 드러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피와 연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연현상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심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살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 겪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부였죠. 그냥 국지적으로 몇 번, 전 세계가 셧다운이 2년 반이 됐다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마지막 때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인공지능과 교회 세미나 갔었는데요. 제가 또 질문 엄청 하거든요. 그런 데 가면 초롱초롱하게 막 강의 막 놓치지 않고 듣다가 이제 손 들고 정재승 교수님한테 마지막 때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올 텐데, 아까 얘기한 전기가 셧다운 되는 거 저는 상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님이,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를 4가지로 그린대요. 4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뭘 그리느냐? 첫째는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1945년 떨어졌던 핵무기가 지금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100배가 세대요. 그리고 그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한 2-3개만 터지면 지구는 그냥 망합니다. 하나만 터져도요, 지구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핵이 터진 무서운 게 뭐냐면 주변에 그때 히로시마 때 10km 반경이 다 탔거든요. 10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핵이 터지면 땅이 폭발해서 이 먼지가 올라가서 핵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생겨 햇볕이 안 비치면 빙하기가 옵니다. 아주 너무 단순한 시나리오. 다들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빙하기가 와서 두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온도가 차가워지면 그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얼어요. 이게 종말 시나리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신호탄이죠. 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해성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 가운데 저는 이게 성경적 상상으로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라는 거예요. 트랜스휴머니니 신이 되려하고 인공지능이 막, 하나님 그냥 안 두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성경적 근거로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중 하나가 전기 셧다운 되는 거예요. 전기 끊어지면 다 그냥 셧다운입니다.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기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냥 어둠이에요.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지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텃밭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텃밭 있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트에 다 동납니다. 사재기 한다고요.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의 상징과 징조가 지금 오늘 시내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요. 피와 불과 연기와 구름과 전쟁과 폭풍이 막 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런 영화 광고 문구가 있는데 제가 기억해 둔 게 있어요. 종말의 때가 어떤 애를 될 것인가, 그 영화 광고 홍보 문구가 이거였어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면서 주님 진짜 오셨군요.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게 면류관 씌워줄 주님 정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라고 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와 진짜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는, 근데 그날의 징조가 쌓여가는 거죠.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해서 이제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좀 어렵죠? 오늘날로 바꾸면 국가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막 은혜 받고 가다가 출애굽기 정도 은혜 받고 가다가 20장쯤 가서 율법과 성막이 나오면 시험이 들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리 어렵냐라고 골짜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쓱쓱. 왜냐하면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 법전을 아는 사람 없잖아요. 변호사나 검사만 알죠. 판사나. 법전이에요. 그냥 계속 법조항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런 법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냥 쓱쓱 넘어가서 나중에 배울 날이 있겠죠. 그래서 쓱쓱 넘어가시면 됩니다. 통독 이제 내년에 우리 시작할 텐데 그렇게 고비를 잘 넘어가야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줍니다. 밑에 보십시오. 국가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덕, 문화, 사회관계, 종교의식, 예배의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돌판. 제가 영상을 찾다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이제 10계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돌산이잖아요. 돌산에 모세가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빛이 번개처럼 와서 돌산 벽에다가 쫙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2개로 딱 쓴 다음에 돌을 쫙 오려내서 모세 손에 딱 올려주는 장. 우리 지난주에 그 홍해와 10가지 장과 홍해 영상 봤잖아요. 지난주에 안 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후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좀 느껴봤는데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멋있게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이 선언을 하시고 10계명을 주세요. 너희와 언약을 맺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 누구냐? 첫째,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 주체다. 둘째, 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삶의 어려움과 곤경을 만났을 때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현대 물질 문명과 풍요가요, 하나님 만나는 장애물이 돼요.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지는 않겠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 풍요가 신이 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바알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똑같은 그림들이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과 고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실 분, 내 인생을 치유하실 분,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실 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고난 가운데 무릎 꿇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다음에 10개의 계명을 주시죠.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 예배 중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년에 한 달은 사도신경, 한 달은 주기도문, 한 달은 10계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 다음에 우리 10계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앞에 펴보시겠어요? 10계명 성경에. 성경 앞뒤에 거의 좋은 성경은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제가 예배 가운데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10계명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4번까지가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가장 경멸하고 가증히 여기신 것 우상숭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어디가? 어디 헛된 우상을 섬겨? 나만이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어디 가요? 어디 딴 데를 쳐다봐? 나를 봐야지. 이거랑 똑같은, 언약은 결혼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 이게 10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국가법. 한번 따라보시죠. 율법은 국가법입니다. 10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율법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율법은 국가법이었습니다. 개인의 삶, 사회의 삶, 종교적인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학자들의 책을 참고해서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전이니까요. 재단에 대한 법, 노예법, 폭행법, 신체상해죄, 재산송해법, 도덕에 관한 법, 재판법, 3가지 절기법. 법전으로 국가법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가서 드디어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결혼식. 여러분, 하나님과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상징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목자이신 하나님, 양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 된 우리, 자녀 된 우리. 세 번째가 남편 된 하나님, 그리고 신부 된 교회, 이렇게 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를 적고 있는 거죠.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식은 피의 언약식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번제물을 잡아서 반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 피의 언약식이라는 언약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마주 서고 짐승을 죽여서 가르고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짐승을 가운데 놓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깨는 순간에 이 짐승같이 죽는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의 언약이었어요. 좋다, 언약을 맺으면 진짜 굳건한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딱 그림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예수님이 피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언약을 맺어주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값없이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배운 사람들 다르다니까요. 출애굽기 배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떠오르는 것도 다르고요,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요. 아멘. 또 다른 거 배울 때 또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또 신명기 보면 신명기 배운 사람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럴 거예요. 네, 아무튼 그 구원의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피의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언약서를 하나님이 작성하게 됩니다. 언약서는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죠. 모세가 언약식을 진행합니다. 언약서 내용,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로 너희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 우리의 고백, 백성의 고백,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 똑같죠. 결혼식하고 손잡고 서로에게 평생의 남편과 아내로 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30세대 젊은 부부 모임을 했는데요, 한 4커플이 왔어요. 저희 부부까지 5커플이 둘러앉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소개만 하는데도 그냥 1시간 반이 훅 가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너무 웃고, 그러면서도 결혼에 대해, 부부에 대해 많은 서로의 깨달음이나 서로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거기 보니까 한 형제가 어떻게 연애 스토리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를 만났는데 참 잘 웃어주고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서 존중해줘서 집에 갈 때면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입니다. 이제 기독교 박성덕 소장님이라고 크리스찬 상담가신데 수천 쌍을 상담하신 분이고, 저희 부부가 그 책 가지고 결혼 전에 공부하면서 결혼 준비학교를 했거든요. 코로나로 결혼 준비학교 등록했는데 셧다운돼서 둘이 책 읽으면서 결혼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당신 내 편이라 고마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서 고마워요. 평생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치 않는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가 되셔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의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시내산 언약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죠. 아멘. 한 10분 정도 우리 잠깐 오늘 배운 내용들
서로 나누고 내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다가왔던 이야기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우리 나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